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일단 보통 사람은 아니고요. 또 그 메시지를 듣는 중에 분명히 회복되질 수 있는 또 회복되질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과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뭐 마약이면 마약, 도박이면 도박, 알코올이면 알코올. 이 회복이 되어지는 데서 가장 시작이라면요, 뭐가 시작이냐니까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세계적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12스텝입니다. 12단계. 12단계가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내용인데, 그 12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나는 약물 앞에 무기력하다. 나는 절대적으로 약물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라는 절망 속에서 시작되집니다. 절망. 내 힘으로는 약물을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약물을 넘어설 수 없고 나는 그 약물 앞에 무기력하다. 라는 확인과 거기에 대한 인정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맞는 말이지만은 내가 왜 약물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서 제가 한 1년에 한 52주 되니까 52주 강의안을 제가 지금요 가지고 한 명의 마약 중독자면 마약 중독자, 알코올이면 알코올, 도박이면 도박, 그 이외에 인생의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내용을 한 52주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2010년도에 라파 1년간 하는 강의는 제가 강의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이렇게 1년간 강의했던 거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 라파에서 일어나는 회복자분들이나 회복자분 가운데서 사역을 할 사역자분들이 그 강의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자료화 좀 해보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12단계, 나는 약물 앞에 무기력하다. 나는 절대로 약물을 끊을 수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약물과 도박과 대마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인정되져야 바른 회복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나는 약물 앞에 무기력한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분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2주 내용은요, 다른 어떤 강의와는 다릅니다. 저는 복음을 여러분에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데는 사실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안 와닿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라도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랐구나 라는 부분이 깨달아진다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그리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원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인간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인간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왜 관계가 단절되었냐? 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인간이 지금도 누리지를 못하고 받을 수가 없느냐? 왜 함께 있던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었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가 못하고, 지금도 우리 인간은 죄로 와지는 저주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사단이라는 존재에게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뭐냐? 죄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죄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뭐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을 지금도 실패시키고 멸망으로 몰아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우리 인간이 장악된 겁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데 원죄라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이 뱀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뱀이 아니고 그 뱀이라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와라는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 하와라는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 원죄라는 죄 아래서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에게 범죄하면서 살아오질 않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권세에 놓였기 때문에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뭐냐? 출생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신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도다. 그래서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든 안 그렇든 간에 저와 여러분 남에서부터 뭐냐?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듣기에 안 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냐?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가운데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따랐다. 그래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양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구설하고 미신 섬겨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제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확인한 거니까 제 여동생하고 결혼하기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제 여동생이 이제 결혼한다고 제게 이제 인사를 시키러 데리러 왔어요. 그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불신자도 뭐 인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인상을 보잖아요. 제가 이래 보니까 좀 안 편해 보여요.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하자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는 제가 사람을 도와주는 모임을 하는 장소로 제가 초청을 했어요. 커피 한잔 하자면서 이제 제가 식사하고 난 뒤에 성경 공부하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이 친구를 앉혀놓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왜 우리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 인간은 안 행복하냐? 행복해 보고자 하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은 안 행복하다. 왜 우리 인간은 자꾸만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는가? 그 이유 설명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인간이 멸망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면은 그 구원의 길이 뭐냐? 그러면은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걸 누리는 비밀인 기도는 뭐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설명을 1시간 동안 했어요. 이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혹시 자네 지금 당신의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냐? 이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말을 여자 때문에 결혼하려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네가 용기가 있다. 네가 마음에 든다. 그러고 제가 돌려보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 여동생한테서. 그래서 제가 그때 시지 쪽으로 갔지요. 시지. 갔더니 병원에를 며칠간 다녔는데 몸은 엄청나게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 병명이. 쉽게 말하면 신병이죠. 일명이 이제 주당 걸렸다 그래요. 주당.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하기도 하고 들어본 말이요. 주당 걸렸다. 이 친구 집이 어머니가 이제 무당을 자주 찾아가고 집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가문의 자녀예요. 그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찾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가 우리 집안의 삼재다, 삼재. 삼재인데 특히 이번 주간에는 네가 밖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 무당이 그랬다. 그러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 말하고 가자마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 상가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와 그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겁난단 말이에요. 엄마가 가지 말라 했는데 가려니까. 또 집안이 삼재인데 특히 이번 주간에는 안 좋은 주간이니까 나가지 말라 했는데 가려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금을 한 주머니 사가지고 갖고 나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상가집 가기 전에 막걸리를 한 잔 마시다가 소금 가지고 간 걸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가 불안하더랍니다. 불안하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가집에 가가지고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계속 아픈 겁니다. 3일간. 병원에 가면은 100명은 안 나오는데 본인은 막 아파요. 그것도 반톤만. 그런데 이 친구가 3년 전에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외할머니 장례 치르다가 이 친구가 주당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구슬하고 무당이 하는 말이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라. 이래가지고 구슬하고 난 뒤에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고 일났는데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나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3년 전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인은 내가 이거 주당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구미에 깔꼬리 도사라고 했대요. 깔꼬리 도사. 뭔 도사가 깔꼬리 도사인지. 깔꼬리 도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구다기로 예약을 했는 전날 내가 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네가 주당 걸렸네 이라니까. 형님 주당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그랬죠. 내가 도사 아이가 전도사. 제가 그때 전도사 때거든요. 네가 이 주당 푸는 길은 구슬을 하면 된다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3년 전에 구슬을 해가지고 주당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그때 뿌이다. 굳하고 나면은 또 온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굳하면은 풀린다. 그런데 다음에는 또 더 큰 구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당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주당이 올 수밖에 없는 신분을 바꿔야 된다. 그 신분을 바꾸는 길을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너무 괴롭고 답답하니까 그랬겠죠. 이 친구가 제 말을 듣고요. 제 말을 믿은 거예요. 제 말을 믿는 순간에 그 친구가 그 주당에서 그대로 해방받았다. 지금은 상가집이고 뭐고 잘 돌아다니는가 본데 딱 묶여있다니까요.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들 점치는 무당집에 가면은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이 나와요. 연원일시. 태어난 날짜, 연월 일시 사주를 딱 여면은 여러분은 운명이 나오고요. 팔자가 딱 나온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운명 속에 딱 묶여서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상숭배를 안 하면 안 되고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점을 안 치고 싶은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을 칠 수밖에 없고 답답하니까 여러분은요 성당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또 여러분 뭔가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래서 구단다고 뭘 하면 안 되고요. 제사 많이 진다고 뭘 하면 안 돼요. 왜? 안 지내면 안 되는 상태라니까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적 상태가 뭐냐? 운명 가운데 딱 묶였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신 상태,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죠. 생각과 마음은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있어요. 원치 않는데 자꾸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진다니까. 고통이 자꾸 와요. 요게 단계적으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의 정신과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에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두려움이 자꾸 옵니다. 그리고 자꾸 불안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자꾸 생깁니다.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특히 마약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마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알코올을 자꾸 마시는 분, 도박을 자꾸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는 단약을 위한 납학교육이시니까 제가 거의 지켜본 결과는 뭐냐, 마약을 많이 하시거나 마약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 특히 뭐냐, 의심. 이게 계속 옵니다. 그래서 쫄아오고, 그래서 따라꾸미 꼽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약을 해가지고 그러냐? 아닙니다. 마약을 하기 전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 이런 게 원래 있다가 마약을 하게 되면서 이게 자꾸 더 깊어지는 거죠. 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오기 때문에 죄인은요, 두려움이 자꾸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계속 생기고 의심이 자꾸 생긴다니까. 이런 상태에서 마약을 하니까 그게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감사하고 기쁨보다는 원망이 자꾸 생깁니다. 불평,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게 속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다가요, 뭐가 오느냐니까, 어느 날 잠이 안 옵니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옵니다. 이래가 집에 들어가야지, 들어가가지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이래가지고 술 빱니다. 술을 먹어야 잠이 옵니다. 술을 안 먹으면은 잠이 안 옵니다. 맨정신으로는 잠이 안 와가지고 술을 계속 먹습니다. 우울증 옵니다, 이게. 노이로제 옵니다, 이게. 요래 깊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깁니다, 이게. 환청. 이제 뭐가 보입니다. 환상. 그러다가 이제 뭐냐,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귀신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귀신 들리고, 나중에는 뭐냐, 통제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정신병이죠. 정신병. 요래 정신 상태가요, 요래 갑니다. 여기에 있는 당사자분들은 잘 알 겁니다. 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정신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정신질환자가 어느 날 어떤 충격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신 돌았다. 맞습니다. 결과입니다. 이미 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뭐냐,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정신이 돌아버린 겁니다. 돌아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한 자매가 여자가 남자하고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단 말이에요. 좀 못한 말로 차였어. 그 충격에 정신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 충격에.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헤어져가지고 정신 돌았냐? 그래 드러났지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그 여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가 어느 날 남자하고 헤어지면서 충격으로 그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로 여러분에게는 뭐냐?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뭐냐? 정신적 상태가요. 요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육신 상태, 육신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오는 질병도 있죠. 나이 드는 것도 질병이니까. 노화도 병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를 통해서 육신 문제는 거의 드러나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암이라든가 불치병은, 특히 암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긴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 영적인 부분에 시달리다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신경세포를 건드려 가지고 어느 날 암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암만 수술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내적인 부분에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은 암은 수술해도 또 재발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부분에 오냐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이혼이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경제가 무너졌다. 여러분의 어느 날 암이다. 이런 결과들이 그냥 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의 근본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드러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쳐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은, 이 여러분의 상태를 알면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지금 걸려있는 그 마약이면 마약, 대마만 대마, 도박이면 도박, 내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왜? 그냥 내가 도박이 아니라니까요. 마약, 알코올, 여러분의 어떤 불치병,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영향 주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이미 왔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냐? 여러분이 어느 날 마약에 걸렸고, 도박에 걸렸고, 대마에 걸린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또 여러분은 뭔가 이게 있습니다. 상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작업당하신 분들이 많겠죠. 한 잔 찔렀는데 누가 코대가지고 풀떼기 한번 땡기는데 땡기자 말자 땡기고 불 껐는데 누가 벨 눌러가 나가보니까 작업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작업한 놈이 죽이고 싶겠죠. 배신감 생기죠. 그 여러분의 마음의 그 상처, 그 배신감, 그 마음에 받은 그 상처라는 걸요, 여러분 그냥 상처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던 악한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의 상처받은 그 마음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미움, 그 원망, 이게요, 여러분에게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은 잡히죠.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괴롭지요. 잊어야지 하는데 안 잊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세상을 끝내버리고 싶죠. 저거 죽이쁘고 나도 죽어보자 이런 마음 막 들지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의 이 상처라는 걸 통해서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가 왔다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내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불명이 뭐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불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돌아가세요. 누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의 후대에게 후손에게 대물림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있던 문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던 문제가 여러분 후손에게 이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대물림이라 그래요. 특히 뭐냐? 제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왜 성경에는 제사를 지내지 말았냐? 제사 지낼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죽은 조상을 위해서 여러분은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죽은 조상인 것처럼 여러분 조상 배후에 역사했던 귀신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후손에게요 영적인 악한 영향이 계속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 제가 이것도 경험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귀신 들려서 정신 돌았잖아. 처음에는 귀신 들린 줄도 몰랐죠. 우리 자영한테 얻어 터지고 우리 자영한테 막 협박당하다가 갑자기 뭐가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 뭐가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저희 누나가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우리 자영은 뒤에서 놀다가 어느 날 한 3년 정도 누나가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 장사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빚어졌잖아요. 그 우리 자영이 왜 이렇게 빚어졌냐? 그 우리 누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장사하다 보니 빚어졌다. 그 우리 자영이 마음에 네 돈 어디로 빼돌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놓냐? 네 언놈하고 붙었지? 그 우리 누나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자영 눈에는요, 우리 누나가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문제냐니까, 우리 자영은 엄마가 둘이요. 우리 자영 아버지가 자영의 엄마를 어릴 때 늦쫓았어. 그리고 다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들고 들어왔어. 거기에 딸린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여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꾸 자기 자녀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영이 어릴 때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전부 다 뭐냐? 빼돌리는구나.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었겠죠. 상처가. 이게 묻어 있었겠죠. 그러다가